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9장 전체인데요. 교독은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많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고요. 또 오늘 찬양하시는 것처럼 올해 11월, 12월 2달 동안, 올해 남은 2달 동안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31일 목요일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예, 10월의 마지막 날. 아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뜬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라고 이렇게 이용이 잊혀진 계절을 읊조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제 뒤통수한테 딱 쳤어요. 딱 치고 야 네가 지금 그럴 때냐, 네가 지금 기억할 것이 그거냐.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은 그런 낭만적인 날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그것도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날입니다. 종교개혁 핵심이 뭡니까?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인데, 특히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에 우리 신앙을 개혁, 교회를 개혁한 위대한 사건의 시작이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뜬모를 이야기 남기고 헤어진 것이 아니라 마르틴 루터가 목숨 걸고 종교를 개혁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누가 죄를 사하느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느냐, 사람이 죄를 용서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이제 가톨릭교회 전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로마 가톨릭 사제 신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깨닫고 회개할 때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신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 네 죄를 사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지만 주관적으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내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부의 말을 듣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또 면죄부를 사면 죽은 가족이 천국으로 간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게 됐죠. 큰 성당을 지으려고 그런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를 사게 되면 천하가 없었던 악당이라도 가장 깨끗하고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둔갑할 수도 있었어요. 자,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자, 사유하심이, 죄를 용서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깊다를 높이 들었습니다. 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직접 나가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다 라고 외쳤죠.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로 나가 나의 몸과 마음을 산 제물로 바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믿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서로서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라고 하는 것, 흔들어야 될 믿음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저도 말씀 많이 보지만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남겨두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부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부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를 알면 뭐 단어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핵심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딱 붙잡으면 그 어려운 비유나 환상이나 상상이나 뭐 그런 것들을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 요한계시록은요, 딱 이거 같아요. 자,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금향료에 담겨져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향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드린 기도를 천사가 금향료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대요. 얼마나 감사하죠?
자, 오늘 계시록 9장입니다. 9장 전체가 21절까지인데 시간상 12절까지만 보았고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8장에서부터는 7 나팔 재앙이 나왔는데 4번째 나팔까지 쭉 나왔죠.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나팔을 불 때 어떤 심판과 환란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상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보는 것들이니까 단어나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뿐이에요. 자, 보면요. 9장 1절에 다 보면 1절 보면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요한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선 보면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나팔 소리가 들렸다. 구약 성경에서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종의 신호였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신 신호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오라. 그 명령이 나팔 소리였고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9절에 보면 대적자들과 싸울 때,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 구원하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나팔 불 때 기억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을 보면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시대 때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제 기도원을 딱 보내셨잖아요. 자, 그때 이제 우리가 300명과 미디안 족속 수만 명의 싸움이 나오는데 이때 보면요. 어떻게 전쟁이 치료가 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7장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지다에 이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지만 결론은 이거죠. 300명이 나팔을 불 때였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막 칼과 창으로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적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죽고 죽였다. 그래서 잔열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합리적으로 보면 300명이 수만 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지만 나팔 소리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무찌르게 하신 거예요. 자, 이처럼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신호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순간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8장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 8장에서 횃불같이 불타는 큰 별이 누구라고 했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하고 죽게 했다. 많은 이단들은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길로 내몰았고 지금도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이 적그리스도였다. 자, 그런데 9장 1절 본문의 말씀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나오죠. 자, 보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내려온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온다하고 떨어진다하고는 느끼는 그 느낌이 다르죠.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 되게 긍정적인 표현이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졌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8장에서는 적그리스도, 9장에서는 모든 적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인 사탄을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탄이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하죠. 무저갱, 또 생소한 단어죠. 무저갱. 이 무저갱은 끝없는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끝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사탄을, 악한 영들을 감금하는 감옥, 쉽게 말해 지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무저갱의 열쇠를 사탄이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무저갱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 자, 그런데 이 무저갱의 열쇠는 원래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이시거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무저갱 곧 지옥의 열쇠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잠시 동안 그 사탄의 손에 그 무저갱의 열쇠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환란을 통해서 이 불진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그런 섭리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자, 잠시 동안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사탄이 무저갱을 열었더니 그랬잖아요. 열었어요. 문을 쫙 열었어. 그랬더니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가고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갑자기 연기가 가득해지고요. 어두워져요. 그리고 음산한 음악이 딱 배경으로 깔리고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귀신이 나타나죠. 갑자기 귀신이 딱 나타나고 또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막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지옥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여기 세상이 그 사탄의 검은 그림자로 덮어지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고 곧 이어서 어떤 사탄의 본격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는 그런 전조 현상이지요. 자, 3절에 보니까 그 이제 안에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황충이 그 구덩이에서 딱 올라왔어. 황충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메뚜기보다 좀 큰 곤충의 일종인데요. 메뚜기가 뭐 한 2, 3cm면 황충은 4cm, 5cm, 6cm까지 큰 그런 곤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메뚜기처럼 황충도 막 때로 몰려다니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는 곤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화를 보면 곤충이 휩쓰고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폐허가 되잖아요. 자, 지옥에서 올라온 황충. 그러니까 어쩌면 사탄의 졸개들, 부하들,
이라고나 할까요? 자, 그런데 이 황충들은 전갈의 권세, 즉 사람을 해칠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생긴 것을 쭉 설명하는데 막 여러 가지 설명하잖아요.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다, 사람 얼굴 같다, 여자의 머털 같고 사자 이빨 같고 막 말들이 전쟁터에 달려 들어간 소리가 나고 사람은 5달 동안 해야 하는 권세를 가졌다. 보면 같고 같다고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잖아요. 비슷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 즉 사탄이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멸망을 의미하고요. 헬라어로 아볼론, 파멸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정리가 되죠. 황충들은 사탄의 부하들인데 사탄은 어떤 자냐?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적에게서 나온 황충들은 사탄의 종들이니 8장에서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온갖 악한 것들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는 뭐냐?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짝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힘과 권세를 가진 것 같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강한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만하다고 연기하고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황충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유토피아를 선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는 사탄의 종들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사탄의 종들인 황충들에게 딱 말씀이 떨어집니다. 자, 무적에서 나와 풀이나 수목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하는 거예요. 자, 황충들이, 이 사탄의 졸개들이, 혹은 적그리스도가, 혹은 악한 영들이나 악한 마귀들이 해치고 괴롭히는 사람, 허락받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는 하나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 악한 자들을 공격하라, 해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5절,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전갈이 쏘는 것 같이 괴로워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지만 죽지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게 하시지요. 자, 사탄이 사탄의 종노릇하는 불신자들을 해치는 것이니 자기들끼리 싸우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악한 자들이 당하게 될, 이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혹독한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잔멸하는 모습이잖아요. 말 그대로 죽고 싶어도 맘대로 죽지 못하는 생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불신자들은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막 그들 스스로가 패멸하고 그들 스스로가 싸우고 그러다가
잔멸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지요.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걸 보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는 오래전에 울린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요, 자, 불신자들이 죽지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5달로 정해졌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는 권세를 가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5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꼭 5달, 그러니까 3, 5, 10, 15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적인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한 번에 딱 끝내면 좋을 텐데, 한 번에 심판하시면 그냥 그걸로 깨끗하게 끝날 텐데, 왜 하나님은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 바로 하나님은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또 심판 가운데서도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기회를 주신다고요? 회개할 기회.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만큼의 고통을 당했다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그런 죽지 못해 사는 고통을 당한 후에 사람은 두 가지가 돼요. 정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하고 더 악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하튼 5달 동안이라고 기간을 제한적으로 두신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좀처럼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13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 이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말씀 성경을 보시고요.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랬어요. 자, 이번엔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6번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그 말합니다.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자,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정해진 그때 그 시간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준비된 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죠. 사건이겠죠. 자, 이 네 천사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은요, 수많은 마병들, 그죠? 마병 대수가 2만만이고 말탄자들, 또 그들의 모양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고 의미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한꺼번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일은 전쟁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과 연기와 유황,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3분의 1이 죽었다. 불과 연기와 유황, 전쟁 때에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 3분의 1을 사망으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5달 동안 사탄으로부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정도의 큰 고통을 당하고요.
이전에 사람 3분의 1이 세상 세 가지 재앙인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죠. 자,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전부가 아닌 3분의 1만을 심판하셨을까? 역시요, 남은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라면 단번에 언제든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환난 시험들이 있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실제로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역사가 있지요. 우선 먼저 구약의 소돔 고모라성 잘 아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듣지 않았고 하늘에 쏟아지는 불덩이와 연기와 지독한 냄새로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시다. 그리고 이런 재앙으로 인한 죽음은 끝이 없었고요. 그때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은 회개하긴커녕 더 완악해져서 계몽이니 자유주의니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철학 그리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퇴폐적인 문화 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더 열심을 냈어요. 그러다 결국은 20세기 초에 큰 전쟁이 또 일어났잖아요. 세계 1차, 2차 대전이 있었고요. 8천만에서 9천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또 사망했습니다. 엄청난 총과 포탄, 불, 연기, 유황, 지독한 냄새, 독가스 이런 엄청난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회개함이 마땅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임을 깨달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죄 짓는 길을 향하고 더 나빠지고 더 악한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또다시 큰 전쟁을 통해 심판하시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이것이 세상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 다 그런 섭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전쟁은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엄청난 재앙이었고요. 또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지구의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핵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최후의 전쟁은 핵전쟁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잖아요.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지만 일견 타당한 생각이라고 저도 여겨집니다. 그러면 그때 일어날 큰 불과 연기와 유황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가 회개의 시급성, 전도의 시급성을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고요. 세계 1차, 2차 대전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6.25 전쟁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재앙이나 환난을 당하지도 않고 이처럼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그러나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함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이건 미뤄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해야 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식구나 이웃 중 누군가가 언젠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게 될 그 3분의 1에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긴급한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평안과 안전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야말로 앞으로 닥치게 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한 심판 있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9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엄청난 재앙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불신자들은 온갖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았어요. 이게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회개를 외치고 전도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요, 같이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미 예수는 오래전부터 회개하라고 말씀 외치셨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2000년 천국은 앞당겨졌어요. 그러니 더욱더 회개할 때이고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언젠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 같은 엄청난 환란이 닥친다 해도 하나님은요, 인침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장막으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줄이지도 상하지도 않게 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때가 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시는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6절,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시급성인 그리고 가장 긴박한 일이 회개하는 일이고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땅을 심판하시려고 오실 터인데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깨어있어 항상 기도하는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들 그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루빨리 그들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마지막 때 회개와 전도의 시급성을 깨닫고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리기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